대형이 여기 놓을게요.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할렐루야. 하나 둘, 하나 둘, 예스, 좋습니다. 네. 저기 두 번째도 그냥 들어갈 때. 여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또 이 나라를 사랑해서 외치러 나온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기에 앞서 기도함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날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날 이기고 다시 주만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달리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달리고 다시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10년 가운데 당신에게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모든 전략들 그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그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가 이름을 고치시고 내 죄선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게 선하신 분 그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아멘. 내 주님 나 죽게 외쳐 나 죽게 되네 네 앞을 할렐루야. 아멘. 선하신 분 아멘. 선하신 분 아멘. 선하신 분 아멘. 주님 주여. 내게 선하신 분 아멘.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운 새 생명 주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아멘. 나 춤을 추네 나 죽게 외쳐 아멘. 아멘. 나 죽게 되네 아멘. 네 앞을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아멘. 내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려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내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려 선하신 분 아멘. 선하신 분 아멘. 아멘. 선하신 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그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내 춤을 추네 나 죽게 외쳐
멋진 신앙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아멘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예수. 예수님! 내가 속한 분 예수님! 예수. 예수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경배하리. 아멘. 경배하리라. 주님께 순복합니다. 경배하리. 예수.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님께 엎드려 아멘! 경배하리라. 나의 왕 되신 주께 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님! 예수. 할렐루야!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할렐루야!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록 양준호 목사님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또 목회자와 함께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어제 목사님이 금요 사회강의에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이 자리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의 약속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의 주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저수지 가운데 우리를 흠뻑 적셔주셔서 나도 사랑하고 옆에 타인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사회도 사랑해서 아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우리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과 여정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과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사명을 이뤄가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과 주의 뜻에 계속해서 나의 사명,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세 가지, 언약의 말씀, 그 다음 두 번째 사랑,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또 하나님에게 사랑으로 우리 생축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를 주의 이름으로 크게 부르고 함께 구합시다.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경이 주는 그 비전들과 꿈들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 그러한 세 가지 하나님 여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취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는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본질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서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언약의 말씀과 또 사랑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승리하는 그 사랑 그리고 사명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어둠의 때도 빛의 용사로서 서서 담대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진할 수 있도록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부터 제34차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연합 컨퍼런스 코젠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년 스피치의 시간을 가지도록 바로 청년 스피치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양메리 대표의 성경적 성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자리는 약간 우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24살 대한민국의 청년 양주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은 태어나 보니까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불리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 곧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를 뜻합니다. 디지털 세대의 여러 장점들도 있겠지만 그 장점 뒤에 숨겨진 이면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첫째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많은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자신을 과하게 노출해서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려 한다는 점, 셋째는 최종적으로 다시 디지털에게 문의한다는 점, 마지막 네 번째는 디지털 기기가 손에 없으면 불안해진다는 이 네 가지의 숨겨진 이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시도 손에서 디지털 기기를 떼어놓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인데 이렇게 전달되는 미디어라는 것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미디어는 무엇을 지금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는가? 바로 윤리와 도덕 그리고 생명, 가족, 책임, 진정한 사랑보다는 성기와 성관계에 집중시키고 결혼 전 성적인 공유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합의와 동의, 만능주의, 즉 두 사람이 합의했으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맺어도 된다고 안심시키는 등 현대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악과 선의 분별력을 없애고 또 건강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세우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미디어자 바로 교육 시스템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운영하는 성교육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어떤 식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외설적인 성교육, 또 자기 성적 결정권의 과다한 확대, 해석 및 적용, 또 콘돔 사용과 피임약 위주의 교육, 또 성충동과 호기심을 과다하게 부추기는 동화책과 소설책들,
또 성별 혼란을 주는 성교육, 타고난 생명학적 성별을 의심하게 만드는 교육, 또 생명 존중과 책임,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감수성과 쾌락에 과몰입된 성교육을 지금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서 또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 생명과 가족, 그리고 책임과 진정한 사랑보다는 성기와 또 성관계에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성교육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전국적으로 성경적인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성교육만이 올바르고 완전한 대안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성경적인 성교육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성교육은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성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이거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뛰어넘어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비크리스천인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런 성경적인 성교육이 도입된 공립 그런 교육시설들 가운데 오히려 믿지 않는 비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고 너무너무나도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성경적인 성교육은 이 세상이 가르치는 성교육과 달리 생명과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가지 예는 바로 우리는 성관계를 언제부터 시작해도 되는 건지, 언제부터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성이라고 하는 이 지평이 열리는 건강한 시기는, 올바른 시기는 바로 결혼입니다. 즉, 성관계는 80억 인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자들 이내에만 해당한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말해 성관계는 결혼을 통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한다면 모든 사람이 비행기를 몰 수 없듯이 누구만이 비행기를 몰 수 있느냐? 오직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자격이 주어진 그 기종 안에서만 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관계는 모든 사람이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만, 딱 그 결혼한 딱 한 명의 배우자와만이 할 수 있다는 아주 원초적인 진리이자 진실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이 성교육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먼저 이런 성경적인 성교육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에 이런 비유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진이 났을 때 자식을 살리려 대신 자기 목숨을 희생하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모가 지진이 났을 때에 지진이 났다며, 죽을 것 같다며 집안에 있는 아이를 번쩍 들어서 내 머리에 올려놓고 지붕 삼는 그런 악한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오히려 그 아이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희생해주는 자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이와 같이 성교육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줄 수 있는, 희생해줄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가진 자들이 또 그런 공동체가 이끌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가르쳐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쉬쉬거리면 안 되고 정말 아이들에게 말씀에 입각하여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도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 마지막 나누고 싶은데요. 사사기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경책을 감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 안경을 잠깐 벗어서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이 안경,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껴서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이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말하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직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대한민국에 옳지 않은 정말 악해져버린 타락해져버린 이 성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 회복시키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과 또 믿지 않는 사회 건강한 시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유 에스더 대표의 유치원, 초등 페미니즘 조직적 세뇌 교육이라는 주제로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루도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노숙시위를 시작한 지 5년이 됐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청년들과 함께 동역하며 예배하고 나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외치러 나아온 청년 대표 유 에스더입니다.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페미니즘과 사상교육을 실시하는 교사 조직의 활동 흔적이 포착되어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5일 교사 모임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조직적으로 페미니즘 사상을 주입하는 교육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사이트가 네티즌들에 의해서 발견된 논란이 일궜습니다. 게시판 형태로 만들어진 이 사이트에는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주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내려진 페미니즘과 사상 교육 지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글보다 시각적 자료를 꾸준히 반복해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며 영상 속에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영상이 시위 내용이고 집회 영상입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있도록 그거를 놀이 형식으로 바꿔서 아이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라고 조직에서 그 유치원 교사에게 페미니즘 사상과 이러한 다르지 않은 이 사상 교육을 진행해 왔다고 그 게시판 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저는 지난 7년간 유치원 교사로 전문직에서 감당했던 현장에 있던 유치원 교사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들의 그 기본적인 베이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라나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취하고 따라하고 모방하는 그 아이들에게 바르게 잡아주고 바른 가치관으로 잘 자라도록 그들에게 사회성과 인성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유아기 시기는 전 인격적인 부분과 또 자라나고 완성되는 그런 때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시위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과 맞지 않은 아이들에게 그것들이 굳이 가르쳐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영역들을 가르치고 집회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놀이로 바꾸어서 페미니즘이나 사상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 억지로 주입시키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없다는 역할을 시킬 목적으로 악용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유치원 초등학생을 상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교육과 환경을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무엇이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믿게 하고 따라가게끔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을 그렇게 자라나서 그런 활동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페미니즘과 사상교육이 유치원 내 또 초등학교 내에서 일어나서 어린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편향되게 가르치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세부터 7세까지 유아기 아이들은 그때 접한 교육과 환경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르게 되고 인지 능력을 배우게 되고 가치관 그리고 인성, 전 인격적인 성장을 이룰 뿐 아니라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배운 그대로 믿고 어른이 되어서도 어렸을 때 그 교육의 토대로 그 아이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영유아기 때부터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아주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런 이런 귀한 시기, 또 이런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기에 편향된 교육을 해서 이 한 아이에게 페미니즘의 사상, 또한 또 사회주의의 사상들을 넣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추후에 이 아이가 자라나서 사회에 살아갈 때에 이 사회에 또한 불찰과 어려움을 안게 될 것이고, 또 많은 혼란과 또 어두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또한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교사는 청소년기 시기 이전에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때로는 아이들 간에도 정치에,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세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학교 밖에서 학생을 만나 교육을 진행할 때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비공개 장소를 대여해서 진행하라면서 본인들도 이 지침이 정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교육에 아이가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는 학생들을 따돌리고, 향후 이런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심리적 기법 자료가 지역 시니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그 지역마다 감독하는 시니어 역할이 있는 것도, 그 조직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불이하게 행동하는 이 페미니즘, 그리고 사상교육을 조직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초등학교 아이들 이 시기에는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가 무척 중요한데, 이러한 편향된 교육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교사가 조율하고 이 어린 학생에게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주장한다는 것은 페미니즘 사상교육뿐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인호 학생의 사건을 여러분도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최인호 학생이 겪었던 사실과 별 다를 것 없는 일들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가치관이 건강하고 역사관이 건강하고 바르고 옳게 말하는 이 학생을 배제시키고 왕따시키고 옳은 가치관과 생각들을 박멸시키고 학생들을 동원하는 이러한 일들이 학교에서, 이제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서까지 4년간 일어나고 있다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학교에,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된다면 어떤 부모가 학교를 믿고 보내고 싶겠습니까? 또한 학부모 상담 시에도 젠더에 관한 주제를 최대한 꺼내게끔 유도하라고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교육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학부모 대처 요령까지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까지 동원해서 어떠한 일들이 지금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다행히도 해당 사이트는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이제 불거지고서 5월 청와대 국민대 청원 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시키려 하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처벌, 신상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되고 이 20만 건 이상 동의를 충족한 상태이지만, 이 조직이 이미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폐쇄되었다고 하여도 어떤 모임으로 어떻게 또 다시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이것에 우리가 대처하고 예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일에 침묵하지 않고 외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억압하고 거짓으로 물들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행보들이 이렇게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정의에 서 있는 편들, 정의편에 서 있는 분들, 또 국민들, 함께 20만 청원에 동의하신 국민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청년들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이제 그 다음 리더십을 가진 자들입니다.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며 서 있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외쳐야 그 학생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서 본인들도 그 모습들을 바르게 따라하고 또 사모하면서 그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향된 교육, 그리고 페미니즘, 사상교육이 완전히 철폐되어지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바른 교육 가운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안수영 청년의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35살 청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러 나왔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잠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이 퍼져 있는데 그 페미니즘이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러 나왔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서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미니즘은 정신병입니다. 페미니즘은 정신병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새처럼 남녀 간에 갈등이 심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은 공산 사회주의 체제에서 하나의 전략으로 나온 사상입니다. 페미니즘과 공산주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분법으로 나라를 흔들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페미니즘과 공산주의가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공산주의의 프로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에 여성을 끼워 넣는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부자는 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페미니즘은 남성이 다 악하다 말하는 것. 프레임이 동일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사회에 환원하고 약자를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내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다 악하고 가난한 자들은 다 선이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의 사장, 회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성들이고 여성과 남성이 임금 격차가 심하다라는 불만을 얘기하지만 정작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청바지가 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배관을 수리하고 택시 운전을 하고 농업, 광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는 그런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3D 직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많은 여성들이 성에 억눌렸고 성노예로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꽃다운 나이에 군대에 청춘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공산주의와 페미니즘은 가정 파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장악하고 교육기관들을 공산 사회주의를 선동하는 도구로 쓰라고 가르칩니다.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고 성문란과 쉬운 이혼을 조장하라고 가르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장관은 성평등 교육을 공교육에 넣었습니다. 공교육을 무너뜨림으로써 가정을 파괴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산주의와 페미니즘은 중앙 권력 장악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논리와 이론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 탓, 남자 탓만 하고 있고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는 계속 존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페미니즘만 보아도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고 대학에서 성장하며 정계 페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계속 늘려 여러 정부 부처의 권력을 장악하려 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특성입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 많은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는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절망과 가난을 평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완전한 중앙정부 독재로 가서 백성들은 굶어 죽고 처참해지는 그런 나라. 그러한 것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이며 페미니즘도 그 공산주의와 같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참 논란 중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루라는 말을 아시나요? 인기 유튜버 김보겸 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하는 인사말인데요. 자신의 이름 보와 인터넷 인사말인 하이루를 합쳐 부르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세종대 교수 윤지선 씨가 자신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이 보이루를 보겸 플러스 보이루가 아닌 여성의 성기를 지칭한 거 아니냐고 여성 혐오라고 자신의 논문에 규정 지으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은 관음 문화가 널리 퍼져 있으며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대한민국 남성은 어린이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큰 변화 없이 본인의 의식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 비하를 하게 되므로 몸 크기만 커질 뿐 변하지 않는 것이 마치 벌레의 불완전 변태와 같아 이를 한남유충, 한남충이라고 칭하고 있는 대한민국 남성들을 벌레로 규정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이런 개소리를 논문으로 기재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한민국 사회의 안타까움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윤지성 교수 말대로라고 하면 보라고 말만 해도 여성 혐오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페밀들은 남성 인권을 땅바닥으로 쳐박았습니다. 남성들은 벌레가 아닙니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가장이고 청년들이란 말입니다. 윤지석 당장 논문 내려! 또 요새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방송에서 도를 넘는 성희롱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방송에서 하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번방 사건이 이번에 반대로 여성이 가해자로 남성이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남성 엠번방 사건은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GS25시에서 캠페인 관련 홍보물에 여성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홍보물로 사용되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 모양은 한국 남성 성비가 6.9cm라고 조롱을 하는 손가락 모양입니다. 이 손가락이 현재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쓰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 프로그램 1박 2일 등 많은 프로그램과 방송도 이미 페미니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남성의 인권을 위해 싸우며 페미니스트들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고 성재기님을 알고 계신가요?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남성 역차별을 위해 싸웠지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외로운 싸움을 하셨던 그분, 그리고 그런 분이 그 이후에 없었지만 최근에 신남성연대라는 유튜버가 나와서 꼴패미들과 싸우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MBC에서 그 싸우는 장면을 취재한 뒤 그 신남성연대를 극우 일베라고 몰아갔고 이미 언론과 방송도 페미니즘 좌파 사상에 물들어서 썩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한국 페미니스트들 뒤에는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한 일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자 조리퐁을 여성 성비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상식적인 이유로 판매 금지한 일, 군 가산점 폐지, 셧다운제, 호주제 폐지, 음란물 규제, 페밀들 지원, 세금 낭비, 정말 많은 세금을 예산으로 쓰면서 놀랍게도 여성가족부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세금만 축내는 페밀들의 집합소일 뿐입니다. 정말 하루빨리 여성가족부는 폐지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수사파 세력들이 다 공산 사회주의들이니 이 페미니스트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남녀 갈등이 더 심해지고 사회 갈등, 가정 파탄, 교육 파탄, 안보 파탄, 경제 파탄, 외교 파탄 등 우리 나라가 정말 절단나게 생겼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태 허용을 주장하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호소하며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가정과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리고 무너뜨리는 공산주의와 뿌리가 같은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페미니스트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남성과 여성 물론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가정을 지키고, 여성은 남편에게 순종하며 존경을 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다르지만 그렇게 조화롭게 가정을 이뤄갈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남성과 여성의 분열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을 위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 인수청년의 괜찮아 조금씩 내게 오면 돼 라는 주제로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원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아닌 원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백성은 대기업으로부터 이를 보고 양심의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법부로부터 26세 청년 황인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감동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라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질투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이든 상대평가이든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그 칭찬을 받기보다는 그 주어진 틀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에 따른 결과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 어릴 적에 아픈 상처가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또 내 주변의 친구들이 될 수가 있고 또 일터에서 될 수가 있고 참 여러가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픔과 슬픔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도 있는데 이 아픔과 슬픔만을 가지고서 부둥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쓴뿌리이자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큰 방해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픔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대면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해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또 재정이 될 수가 있고 또 동성애가 될 수 있고 또 성관계가 될 수 있고 알코올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들로 이렇게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고 내가 슬퍼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해소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스턴트 가토와도 같은 아픔을 해결하는 일들입니다. 그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어떠한 일들을 행할지라도 절대 해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계시지만 그 동성애라는 늪에 또는 이성 간의 성관계라는 그 중독으로 인해 또 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내가 혼자 스트레스 받아하고 힘들어하는 것들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들로 인해 참 우리는 그러한 늪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 늪에 파지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각종 오물과 진흙으로 얼굴이 가려지고 더러워진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은 선하시게 그 모습조차도 다가갈 수가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들이 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이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다가가서 얼굴을 닦아주고 싶고 그 밝디 밝은 얼굴들, 그 웃는 모습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어린아이와도 같은 그 웃음을 보고 싶은데 오늘날에 우리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웃는 날이 하루에 3분이나 또는 5분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은 웃음들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그 소중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며 또 우리의 청년들이 또 많은 어른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모든 우리의 죄들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길 때에 마치 주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그 철장들을 모두 다 뚫어 구원의 죄의 사슬에서 묶임에서 꺼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신 그 거룩한 일, 그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고 너무나도 무거운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능한 일들이니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겠니? 예,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께 새 생명을 허락받고 그렇게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서 행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동성애가 되었든 이성과의 성관계가 되었든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한 부모가 되었든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낙태를 하였어도 그 모든 과거가 비록 아픔과 상처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손을 뻗어 나에게로 와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그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받았었던 상처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 더 이상 꽁꽁 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아픔은 드러나야지만 통풍이 되고 회복이 되고 새로운 세포들이 연결되어서 피부 조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꽁꽁 숨겨놓으면은 썩고 결국에는 절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동성애, 낙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 타협하고 너무나도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에 회개하고 다시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예배에 동참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들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당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이번 주일에 용기 내어서, 당장 내일입니다, 당장 용기 내어서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출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영적으로 사모하고 먹으며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을 팔아 참았고 문득 양님 행사를 해가며 이 또한 영업하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유빈 청년의 낙태라는 주제로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학생 건물의 상주에 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20살 청년입니다. 저는 이 낙태가 임산부들에게 그리고 또 태아와 모든 사회에 불이익을 주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 낙태를 죄로 정하여서 낙태를 한 임산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임산부 외에 낙태 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수정된 법안이 발의되지 않으면서 2021년 1월 1일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여성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낙태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했던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수능을 마치고 단 이틀이 지난 고3 여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망의 원인은 다름 아닌 낙태 수술 중에 벌어진 의료 사고였습니다. 낙태 수술로 인해서 이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낙태를 한 여성은 낙태 이후에 자궁 경부 무력증, 자궁 천공, 골반의 염증성 질환, 자궁 기능의 저하, 자궁 외 임신 가능성 상승,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의 여러 가지 후유증과 질병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539명의 낙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고려한 이유가 경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학업과 일을 해야 해서,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이미 낳은 아이로 충분해서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이 이유들은 정말 태아를 죽이고 또 임산부 본인에게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정말 마땅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낙태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낙태보다는 상황이 힘들고 비록 두려울지라도 한 생명을 죽이고 또 자신의 삶을 어둠 속으로 가는 것보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또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매일 빛을 초대할 때 어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어둠 속에 계시지 마시고 또 혼자 그런 고민 속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변들에게 그런 이야기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 또 낙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리즈 청년의 올바른 전도라는 주제로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이리즈입니다. 앞서 소개해주신 것 같이 오늘은 올바른 전도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30년 전만 해도 기독교를 믿는 조선인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남자 가운데 기독교인은 거의 100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인구 조사를 할 때 사람 숫자에 포함도 안 될 만큼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천민이었죠. 여자 가운데서는 밑바닥 인생을 사는 기생들이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 99%가 들어보지도 못한 기독교가 100년 후 현재 대한민국의 종교 인구 1위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현재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로 올라와 있습니다. 당시 백정과 기생들만 믿었던 기독교로 나라를 세울 거란 신념 하나로 온갖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박사님이야말로 올바른 전도를 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승만 박사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사님은 1899년에 대한제국 고종 폐위 음모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한성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이곳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며 고난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은 본인의 심정과 고통을 유일하게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1899년 1월 이승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조국과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승만은 기도라는 것을 정말 처음 한 순간에 조국을 향한 기도, 수백만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이승만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 나라의 역사가 변했습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석방되기까지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는 이 5년 7개월 동안 매일 매순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동료 죄수들과 관수들을 전도하였는데,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전도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02년 가을에 콜레라가 조선을 강타했는데 이승만이 갇힌 감방 안에서도 하루에 17명씩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점심시간대 간수가 와서 죽은 시체들을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한성 감옥 안에서는 죄수들의 손발이 다 묶여있고 목에는 칼을 차고 있고 죄수마다 0.23평만 주어져서 다들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는데, 그렇다면 만약 오후 2시에 옆에 있는 죄수가
콜레라로 죽어서 이승만에게 쓰러지면 그 시체랑 23시간을 포옹하며 공기를 섞어야 됐었던 거죠. 생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콜레라의 주요 증상의 3가지가 열, 설사, 구토였습니다. 옆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고 이승만에게 구토를 하고 설사를 했을 텐데 얼마나 짜증나셨을까요? 그날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받은 그 모든 은혜가 순식간에 달아나지 않았을까요? 이승만이 쓴 옥중 전도라는 글에 콜레라가 닥쳤던 이 가을에 대하여 이렇게 남겼습니다. 작년 가을에 그 이질 콜레라가 옥중에 먼저 들어와 4, 5일 동안 60여 명을 눈앞에서 끌어내릴세.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라. 죽어가는 죄수들의 구토와 설사를 다 맞아가면서 이승만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생지옥 같은 한성 감옥에서 죽어가는 죄수들의 구토와 설사를 다 맞아가며 이승만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와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를 바꾸고 또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는 올바른 전도를 하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고난들을 기꺼이 받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은혜에 벅차서 다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만약 남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그런 사랑과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쌓여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도해야 되는지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의 창과 방패가 되어야지만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어지는 기회를 모두 취하셔야 합니다. 주변 상황을 따져가고 그날 나의 기분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전도의 기회를 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스피치 시간을 마치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의 외침과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또 감동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 깨어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서 영상 안에서도 함께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젠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함께 깨어있고 또 그 빛을 발하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세상은 물들지 않고 교회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사회도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이게 바뀔까 그리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났고 역사의식을 바로 갖게 되고 공부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또 이곳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외쳐야 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청년들과 만난 연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 것은 내가 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고 일어나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바꿔가는 우리 청년들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청년들이 더욱 깨어나고 더욱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대한민국에 하나님 펼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세우신, 주권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북한 땅 가운데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이 대한민국이 이뤄가는,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까지 닿아가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깨어있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청년들이 더욱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외침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깨우며 우리 가족을 깨우고 우리 공동체를 깨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셔 통하여서 세우신 이 나라의 놀라운 그 빛들과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초대 대통령과 시장의 대통령,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셰프 대통령들,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 이 땅에 행하신 놀라운 그 발전과 성장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며, 이 시대가 아무리 약하고 폐역할까 하더라도 하나님 너희는 세상에 비치라, 너희는 세상에 비치라, 너희는 세상에 비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에 이 영역 가운데 우리를 파송시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시고 비춰지게 하시고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바꾸며 하나님의 거짓과 혼돈과 하나님의 언락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다시 한번 빠르게 잡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일으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모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연합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외친 자들 하나님 불러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합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래야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펼쳐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들이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 자리 가운데 서서 많은 자들을 반응시키고 개혁시키는 데에 하나님 리더십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애국심과 신앙심과 이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대한민국을 향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주옵소서. 주님 북한 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바른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악법과 모든 바르지 않은 잘못된 하나님의 거짓된 편향된 이런 교육들 하나님 바르지 않은 모든 조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조직들이 세워지므로 하나님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로 인하여서 나라를 세웠던 이 대한민국과 같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조직이 하나님의 조직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선교로 나가며 이스라엘까지 달려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큰 꿈들과 그 비전들이 하나님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더욱더 마음과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 하늘의 좋은 것들, 하늘의 지혜들, 하늘의 전략들 우리 청년들에게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쓰임받는 우리들 하나님 또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악에 대항하여 설지어다, 악에 대항하여 설지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우리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을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소서. 생기를 주소서.
기도는 양메리 대표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날마다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세계 선교를 놀랍게 감당할 이 왕같은 제사장인 이 대한민국 땅을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도 국회의사당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리더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악법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 이 모든 악한 조항과 악한 법들은 다 통과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계속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정말 지키고 거룩하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과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들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애쓰셨습니다. 잠깐 모여서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내 아들 또한 내 동력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영원에서 받는 처지가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역 발전으로 내가 운영하는 이런 여러분 이것도 모자라 내리는 칼로 공비기진 지역에 내가 이번은 이 동력을 띄웁니다. 마저도 많이 하여 도저히 마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길기업 하이티즈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 내리전들로부터 있어 망해 이런 일들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성교의 재산까지 생겨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경매로 이른 재산에 양도소득세가 삭고되어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대납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합리되어 심지어 자녀들의 학자금 보험까지 합리되어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노무를 비롯한 저희 가족 모두는 장태지 속에 콧물을 흘리며 그대로 던져지면서 독점 다양한 이런 일들로 인하여 정권이 있습니다. 그나마 IT들에게 마음을 강의 행위로 이전쟁이한 생각법은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IT들은 온갖 생각과 분자료로 하고 나라 거의 모든 언론에 기록되어 있으며
대법원에서까지 해소했지만 지금도 사실을 대고 법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액을 감정하여 그동안의 피해액을 보상받아야 했지만 감정기간을 모르기 변호사를 통하여 손해액 감정을 의뢰했고 변호사는 감정기관 감정의 공박을 구한 자료만을 내서 연락하여 대화 상황을 보내줬다. 이런 공방하면서나 감정기관은 정의당하는 국제 원칙 감정기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감정 처리회차가 되지 않았는데 감정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감정기관이 중요하니까 아이들과 사업을 방해할 시점이 열리고 언제까지 방해했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것이며 또 그밖에 어떤 그리고 변호사가 감정을 의뢰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연락하여 개발 상황을 전해듣고 필요한 서류를 더 받아서 감정에 수반할 것 어머니를 남편으로 감정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서는 어머니 영역을 한마디로 원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아닌 원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심없는 백성은 대기업으로부터 이를 보고 양심을 팔아들어오는 검찰과 사법부로부터 목표로 하며 자, 3차, 4차, 또 이해를 다양한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검찰과 사법이 거기는 빠진 오래 공을 자들의 강태만 오래 보냅니다. 저희 이놈에도 우리들은 한 번 더 유명하던 어담한 보고 다만 이번엔 정당사의 정당사의 정부작동을 여자하나 판사를 처벌은 정당사로만 정당사의 정부작동을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검찰이 제목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도 않은 피해자를 공무집행 방해 해결을 통해 양자에서 체포 서울고시부에 보고 수사하며 검찰이 내려 우리의 성공을 살리고 기반 행위를 받고 공소를 제기하였고 아이프들은 국정감사에 시민으로 출석하여 국정부동적 성질 신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관하였으나 이는 정대판 이치명주 검사람은 저를 공무집행 방해로 국정감사 3일전 야간에 영장을 통보하여 이후 사태에서 체포 서울고시대 보건시민들이 이연주하는 여러분아 여러분 인자된 한진다리여 우리 성공을 살리고 기반임으로 받고 그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도 없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지휘하여 깊이 신고된 시위한 소각은 하루소나 가라앉은 계획에도 있다는 답변서를 받았고 우리의 성공을 살리고 기반입니다.
각질기업 IT들은 목적이 적당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정소동재판부에 수사를 제출했습니다. 그에게 저는 시현수막에 이주라는 단어를 썼는데 당시 이 재판부만이 양심을 팔아 처먹고 눈뜬 장님 행사를 해가며 IT제로가 이주하지 않았는데 제가 시현수막에 이주라는 단어를 썼다면 우리 사실 정확하여 통보하였으나